네, 오늘 본문의 이 앞선 5장 초엽에서는 12제자 중에서도 중추적인 인물들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만한 오전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은 크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위로하시며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당장 그물을 버려두고 어업이라는 이 생업을 버려두고 더 좋은 길, 생명의 길, 마침내 후회 없을 만한 이 길,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첫 중추적인 새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이 참으로 생각할수록 놀랍고 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파는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 레위가 마태로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레위가 마태다. 왜냐하면은 그 행하고 추구하는 바가 일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마띠 야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매튜라고 하는 이 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12사도를 충원해야 돼서 제비 뽑아 세운 인물이 마띠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종 성경은 발음을 달리해서 기록하는데 이 마태가 마띠야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듯이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요. 자, 이 주님은 가시다가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것을 보시고서 이제 주님은 다른 여러 말이 필요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놀랍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원하고 있었다는 듯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를 따라 나섰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이 인물을 설명하기를, 그럼 본래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는 원래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를 지금 다뤘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다뤘었는데요, 이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의 지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원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레위라는 사람이 지금은 생업을 위해서, 호구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소명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그의 원래 소명이었습니다. 세리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측컨대 그는 항상 이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이 일,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고 읽고 가르치는 이 일을 동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 세리 일을 보고 있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주님은 이러한 레위의 처지를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레위야, 너의 본연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당장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 속담에도 재미있게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는 말이 있듯이요, 누가 나를 좀 확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레위에게는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 마태,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인물이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어렴풋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는 사건마다 구약 성경을 찾아서 기록해 준다는 점입니다. 역시 성경을 맡은 지파, 레위 지파 출신답게, 또 성경에 대한 소명이 있는 이 레위에 걸맞게 늘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건과 사역에 구약 성경을 찾아서 붙여놓고 있어서 구약과 이 복음서의 사건들을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인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레위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나중에 마태복음 맨 앞에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원래 그의 소명을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때에 참 잘된 일입니다.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갔던 바로 그런 제자의 부르심의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가 제자로 부르신 것을 너무 기뻐해서 주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세리 친구들도 초대받아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그들은 당장 주님을 비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들은 율법 지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떠올린다면 과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과도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 정신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 그 율법 정신인데요. 이를 응용해서 생각하면은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신 것처럼 율법 정신은 사랑이요 곧 생명인데,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참 그 뾰족한 비판 정신입니다. 비판 정신만 키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율법의 잣대, 이 건조한 비판 정신만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뾰족한 눈으로 보는 이 태도 말입니다. 자, 한편 어떤 분이 이런 점을 지목해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즉 한국판 율법주의가 바로 이 유교 문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우리 한국인들은 옳음에 대한 이 비판 정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당장 첨예한 시각으로 그것을 지적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참고하여 참 조심하고 삼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 모두가 다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은혜가 빠진 율법은 너무나 삭막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은혜가 빠져서는 안 되는 율법,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이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되던 세리들과 그것도 여러 명과 올려 잔치자리를 가지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급급합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 교훈하셔서 그들의 그릇된 시각을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첫째로 왜 이렇게 하는가?
비유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즐거이 잔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 세리들이 지금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의원은 병자에게 소용됩니다. 그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덧붙이시고요. 둘째로 새 옷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은 없다고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새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새 옷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기워 넣는다면 이 새 옷의 그 짜임새와 낡은 옷의 그 헐거워진 짜임새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요. 달리 말하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란 이제 발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처음부터 발효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처음부터 이 생 포도주가 발효되어 가는 과정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새 포도주는 마땅히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저 과도한 율법주의, 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행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므로 주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천국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그릇 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도한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생명이라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본래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율법 정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이 교훈을 따라서 저 놀랍고 은혜로운 천국 복음의 새 포도주를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충분히 이 복음을 담아서 잘 발효되어 마치 저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